짧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작은 연설의 글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와가지고 죽어버리면 무슨 방신입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정권사님을 비롯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거장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빛의 연대기 공연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서 언제나 퍼스터 마리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핵심 깨닫고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절을 미리 감사합니다. 작전 기도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승환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매일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승환이 앞길에 형통만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영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12교구를 덮어주시고 한국의 140년 기념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영혼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교구 이봉원 권호숙 권사님의 따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간 돌아가셔서 부대일인데 이걸 이제 광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광고를 하면 아이고 참, 하여간 28교구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진짜입니다. 주일날은 주일 저녁이기 때문에 나오고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에 나오고 또 사실은 금요일은 금요 철학에도 나오고, 이거 사실 여러분요, 매일 참석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날이야말로 달력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데 모든 사람이 이 날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주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 감사한 것 몽투를 보고 이걸 왜 해? 이런 사람도 사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뭔 기도에, 물론 또 유튜브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셨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예수 믿는 걸 막 공격해요. 막 예수 믿는 걸 핍박해요. 총권사님도 막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막 그냥 큰아버지한테 핍박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저희 교회 황정숙 권사님이 계세요. 이 구미동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미동 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제가 다 인도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는 참 우리 김재일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저렇게 청렴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참 그야말로 그 좀 수준이 높은 분이 요즘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속에 내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 적어도 김재일 장로는 우리 아들 정도는 사실은 좀 돼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떨어졌는가 하는, 나 지금 생각해봐도
야, 혹시라도 그건 몰라요. 국회의원 하시다가 너무 어쩔 수 없는 청탁으로 인해 조그만 인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날지도 모르. 그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참 구민동 시절에 거의 당선이나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 14% 차이가 났었는데 어느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냥 가까운 차이로 떨어졌어요. 저쪽에 이쪽에 와서도 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정치가 그렇네. 근데 어쨌든 황영선 권사님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면은요, 백형철 그 남편이요, 누가 한번 나와 보실래? 한번 머리를 이렇게 쭉. 예수는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야. 예수는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 황정석 권사님이 아담하고 이쁘고 좀 사랑스러운 아내잖아요. 그러면 여보 좀 잘 다녀와요. 그런데 이분이 경상도 거창 사람이라 거칠어요. 거창이니까 거칠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가 됐고 어저께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교회로 오지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5천만 원 헌신을 했어요. 또 더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 가져다 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우리가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되고 그렇진 않아. 제 경험을 봐도 하여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일단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예수를 믿고 일단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완고하시고 그럴 수가 없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어쨌든 우리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17살 때까지 서당만 다니셔서 각인된 게 항상 공자, 맹자, 하여간 명심보감 할 것 없이 계속 한문만 배우시고 그냥 무슨 획전자는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하도 그 있잖아요. 역천자는 망하고 흥천자는 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참 여러분들이 그냥 끄떡끄떡 해야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고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지 않은 것 같이 전부 다 고등학교 시절에 다 하나님이 축적이 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도를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군산제일고등학교 지금은 저수지도 있었고 이제 전부 다 배워가지고 오늘 오셨나요? 우리 이시영 집사님 안 보인 것 같은데. 어디요? 이시영 어디 계세요? 참 수고하세요. 야간에는 버스 운전 안 하시구나. 나도 우리 집사람이 버스 운전해가지고 이거 월급 타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택시 운전사도 아니고 여자가 버스 운전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버스를 돌려가고 다간년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업고 뛰어가는 거 보니까 힘도 장사더만. 힘도 장사야. 근데 여러분 군산 조천동에서
경암동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날마다 새벽, 그때는 내가 날마다 일어나서 뛰어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참 젊음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일 날은 아예 교회 가서 자고, 그리고요, 왜 하필이면 제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왜 그 교회를 나갔는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더 확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건축원금을 하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의 어떤 책임감, 어떤 무언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그때 모든 문장력을 다해서 존경하는 아버님 전산농서 해가지고 제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안 보내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옛날에는 여러분 1학년 2학년 성적표가 괜찮았고 좋았거든요. 그 명문학교에서. 그 3학년에서 공부 안 했어요 사실. 이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것은 축농증인가, 그 병원에 갔더니 축농증 한 달치 약을 먹어야 돼. 그때는 의료보험이고 뭐이고 없었어요. 아버지 15,000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15,000원을, 그때는 뭐 은행에 송금 이런 거 없어요. 우체국으로 보냈어요. 1979년도에 15,000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번 환산해 보세요. 내가 환산해 본다는 게 잊어먹었어요. 15,000원을 아버지가 다 보내셨어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오일에 보태가지고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게 통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편지를 또 드렸어요. 조금 좋아졌는데 한 달 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5,000원을 보낸 게 아니냐, 우리 아버님께서 2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20,000원을. 그래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대신 내가 반드시 서울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 35,000원 누가 한번 환산 한번 해보시죠. 1979년도에 35,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공부를 잘 하도록 놔두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교회에 미쳐 빠지게 하시고 완전히 이제는 뭐 100등 이하 그냥 뭐 150등 이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교에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명문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명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20, 30등 안에 얘가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갈 때 기숙사에 공짜로 여러분 제가 우리 유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때 공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 공짜로 했는데 나 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명문대를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국문과 철학과 내지는 또 뭐 영문과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뭐 가도 좋지요. 가도 좋은데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늘의 서목사는 없어요. 오늘의 서목사는 없습니다. 그 젊은 시절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에 바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저를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막 메주를 달아 여러분 시골에 오랜만에 얘기하네. 메주를 달아놓은 데다가 그냥 저를 갖다가 앉혀놓고 막 작대기로 패고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매주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네, 지내놓고 보면, 야, 그때 20대의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제가 다시 2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 아직도 여러분요, 어제 저녁에 어느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야이셨네요. 저는 계속 요즘 국회의원 활동 안 하는데 제가 좀 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 운동 한번 겨루기 한번 합시다. 팔 잡고 그냥 딱 꺾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합시다. 그래서 다시 또 꺾었어요. 목사님 역시 세긴 세시네요. 여러분 20대에 그 배감교회를 개척을 해보고 20대의 몸으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목사하면 좋죠. 우리 아들 키도 크고 누구 말 맞다는 우리 아들한테 교회를 딱 뭐 대물림을 한다든지 인물과 모든 지식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죠. 훌륭하죠. 정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해볼까도 할 때 제가 말렸습니다. 야, 너 인물 자랑하고 그리고 뭐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묘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소명감을 느껴야 가야 된다. 네가 소명을 받아야 가야 된다.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선 보기에는 멋있죠. 얼마나 강단도 바꿔야 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대단히 멋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해된 교회 여러분 물론 뭐 변화도 필요하고 하지만 여튼 우리 새해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영성 그리고 설립자의 어떤 스피리추얼리티 이건 계속 개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의 소목사가 아니 어제의 소목사 또 미래의 소목사가 있기 위해서는 다 그때 당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정말 또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다 귀한 문학서적은 뭐 다 있고요. 또 철학적인 소양을 다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 그 광주에는 나라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가서 책 보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국문과 나온 사람 못지않게 시집도 11권 12권을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는 대로 김민숙 집사님 저 사실 대단하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 국민일보에 어제 그제도 시가 나오고 또 다음 주도 또 나올 텐데 여러분 참 어쨌든 간에 난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사랑의 주 내 맘을 인도하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자, 우리는 왜 매월 부활주일을 매년이죠. 매년 부활주일을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너무 가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소설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맨날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제3일에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단 말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이걸 좀 반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절대로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뭐라고 했냐? 바로 버림받는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좀 더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4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를 버렸느냐? 유대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자, 여기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치셨으며, 마지막으로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4장 9절로 11절. 시간이 가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걸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무나 쉽게 읽으시는데 여러분 네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신 일,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사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조금 너무 쉽게 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설교에 뭐 서론도 중요하고 지금 신론하고 계시는데 신론 그다음에 이제 인간론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독론 저희 은사에 의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리스도론 이거 정말 너무나 저희 저희 스승 은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총신을 나오시고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돼요. 거기서 4년을 또 유명한 반티레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변증학을 전공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화란의 자유대학교에 가서 칼 바르트를 비판하는 논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지간히 좀 하실 일이지 6년 동안 거기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새로 지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자기 둔스 스코트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그 논문을 일부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둔스 스코트에서 나중에 쫙 칼바르트까지 제가 번역한 게 둔스 스코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앙양성 신학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션 라인 세얼라지, 앙양선 신학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회복선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앙양이 된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회복선 신학. 이제 소위 말하면 리더르보스라든지 쭉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좀 우리 이재훈 목사님처럼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슬기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슬교죠, 슬교. 이분은 강의를 그렇게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튼 좀 학자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어디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 이걸 뭐라고 영어로 코너스톤이요. 코너스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버렸어요. 설교를 내가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버린 돌이요, 버린 돌. 여러분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헤로당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뭐요? 발로 차서 버려버렸어요. 발로 차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자들이 가보니까 빈 무덤이요. 자,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어, 내일 얘기할 텐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이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전직 목수. 근데 우리나라의 목수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목수면은 각기목을 뭐 이렇게 대패질하고 또 문짝을 달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목수이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주로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카펜터, 석수 겸 목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석수 겸 목수. 이러다가 제가 잘못 뛰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갑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이 세상에 여러분 좀 우리끼리 말해서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에 랍비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이야 그렇지만은 아이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저 제사장들이 볼 때 저는 무식한 어부가 저런 송구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런 무식한 놈이 저렇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리빙스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이고 기계 시간은 지나가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래도 이재훈 목사님 때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미켈란젤로는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맨날 돌아다녀요. 돌아다녀가지고 뭘 찾으러 다니냐? 이제 돌 찾으러 다녀. 돌. 그래가지고 아무리 돌이 아름답게 보여도 미켈란젤로가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저기 큰 멋대가리도 없는 돌을 딱 지칭하면 거기에 일꾼들이 그 돌을 채석장으로 옮겨와야 했어요. 그 돌을 깎아가지고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고 이야 저 보세요. 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듭니까? 이거 저 석고가 아닙니다. 돌입니다. 여러분 돌이요. 그 다음에 모세상을 보세요. 모세상을 영상으로 봐서 직접 가서 보면은 혈관이 보일 정도예요. 혈관이 보일 정도요. 참. 예. 주야 우리도 주님 앞에 잘 다듬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요. 저런 모세상이 되고 저런 다윗상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수이신 주님, 카펜터이신 주님, 물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김문기 장로님, 그 더러운 성질도 쪼개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빚어지는 건 좀 안 맞아요. 어떻느냐요? 빚어지는 건 토기장에 좋은 완전히 돌로 다듬어가지고 깨가지고 다듬어서 한 거거든요.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모퉁이 되어주시면 거기에 한 장의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돌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중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갓돌이 되어주시면 그걸 바치는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흙과 같은 나를 믿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얼른 보기에는 내가 옆에서 볼 때 우리 정권사님이 거의 완벽에 가까우세요.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우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아프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빚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4층에 복도에 보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행자 집사님, 이렇게 그림이 작나 좀 크게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여러분요, 유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사면은 사실은 최하 몇 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그냥 기증하셨어요. 그냥 기증하셨어요. 저 그림을 그릴 때 가까이서 그립니까? 화판을 멀리다 두고 가까이서 보면은 잘 못 느껴요. 멀리서 봐야 저 철쭉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철쭉 저거 우리나라 지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뭘 연상이 됩니까? 바래봉이 생각이 되죠. 여러분, 지리산에 바래봉 가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보셨잖아요. 가봐놓고도 가본 기억이 없다? 아이고, 참 기억이 문제죠. 우리 갔잖아요. 어때? 성강명상 기억 안 납니까? 바래봉 철쭉. 자, 시간상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 우리 모두죠. 무슨 이만희만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한 데가 있으면 쪼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바치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 실행위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 제 방으로 잠깐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회 끝나자마자 바로 오세요.
여러분 시간상 주여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9시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여.